네, 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이 종교 수업, 원격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가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파워포인트 보면서 같이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인데요. 종교적 진리와 공동체 해가지고 오늘 내용이 납니다.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생과 행복을 얻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구조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협할 때 종교와 공동체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간단히 얘기하면 종교와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오늘 잠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하죠. 자,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공동체다 말하고 있죠. 1학년 때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때 했어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죠. 인간의 행복.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도,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불교에서는 극단이라고 하고요.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입니다. 또 힌두교는 해탈이죠. 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공동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이런 같은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안에 또는 종교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죠. 왜 그럴까요? 종교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진리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있다. 이 종교 안에도 진리를 왜곡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종교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왜곡과 그런 파괴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원래 종교의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러한 왜곡의 요소들 또는 파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잘못된 왜곡,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그 가치들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종교의 진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종교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종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종교 공동체의 현실 참여는 종교적 진리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사랑도 필요하고 서로 배려도 필요하고 또 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신 앞에 우리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실천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 바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의 이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정치적인 거죠. 자, 인간의 관계를 조종하는 정치, 그죠? 인간의 여러 가지 관계나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정해가고 다스려가는 게 정치잖아요. 그 정치를 종교 공동체는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이 갖고 있는 종교의 진리, 추구하는 그 진리들을 실천해 가다 보면 이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고요. 자, 정치는 여러분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공공의 삶. 누구나 다 이건 바른 거야. 이런 건 정의야. 이거는 평등이야. 이런 거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정치죠.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상호관계를 협의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즉, 우리 공동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상호관계를 협의적인 관점에서 조정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정치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법을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반해서 종교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조망하는 게 종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나와요. 정치도 인간 간의 관계를 만드는 거고요. 종교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와 정치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조금 다르죠. 종교는 신앙적인 것을 하는 거고 정치는 협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상대하는 정치와 종교 양자는 완전한 분리를 선언할 수가 없다. 이 서로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종교와 정치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종교는 어떤 위치냐?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공동의 관심사, 정치와 종교의 공동 관심사 결국 인간이죠, 인간. 인간의 행복, 또 인간의 가치. 이게 정치와 종교의 공동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갖다가 관심 갖고 있지만 정치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종교는 인간의 종교성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관점 차이에서 서로 구별되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것도 분리할 수도 없고 라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어떤 관계? 여기는 뭐 넘어가고요. 자, 이 종교의 관심이 인간의 행복, 인간인데 종교도 결국은 그럼 이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냐? 성경에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했을 때 강도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 노력을 들여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웃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이야기의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 결국은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신만을 사랑하는 거죠.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가르침인 그 가치를 따라서 인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공동체는요, 여러분, 종교적 진리에 의거해서, 진리에 의거해서 신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즉 신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죠, 가치. 그래서 잘못된 가치를 갖고 가는 정치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야 된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요. 종교는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잘못된 가치관 내지는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얘기해주고 바꿔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관련성이 분리할 수 없는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의 잘못된 부분들, 정치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잘못들을 지적해주고 또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되게 사실 중요한 역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캐톨릭에서도 뭐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고, 기독교 안에서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른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죠. 종교 공동체는 진리를 세상 속에 실현해가는 종교적인 진리. 그 종교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 실현해가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또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교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정치 참여는 종교적인 진리인 사랑 혹은 자비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종교가 인간의 사회 또는 인간의 그 행복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로서 진리를 세상에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종교가 갖는 의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종교는 종교 공동체는 결국은 뭐냐면 사회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종교적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인데 오늘은 좀 이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큐메니컬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오늘도 뭐 이렇게 내용 많지 않으니까요. 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파와 교회를 가진 세계가 어떻게 연합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런 종교가 정치적인 또 사회의 바른 진리, 바른 것들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종교가 함께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지 이런 거죠. 에큐메니컬 운동을 얘기할 때는 일단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1885년은 세계 열강들이 조선의 국력을 침탈하려 기회를 노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또 중국이 그랬고요. 또 러시아가 그랬고 또 멀리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1885년 4월 5일에 미국인 선교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죠.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5번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과 세계적 선교와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교회 일치, 교회가 하나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 그러면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연합 운동 이렇게 보통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기독교의 각 교파들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교파들이 같은 기독교라는 그 일치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교리보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파가 되게 많은데 그 종파들별로 이단이 아닌 건전한 종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전한 종파들이 자기네 종파를 이렇게 위에서 일하는 것보다 크게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운동이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각 교회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이해할 때 개종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사회, 정치, 문화, 경제에서의 복음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 국가가 바뀌어가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결국은 모든 사회적인 분야들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에큐메니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영어로 WCC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운동이 에큐메니칼의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WCC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단도 있고 또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 일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바로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하죠. 카운슬 오브 C인데 COUNCI인데 잘못됐네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해가지고 WCC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왜 필요하냐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즉 조선에 들어왔던 미국 북장로교회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선교지 분할의 교파를 초월한 협력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서구 기독교들이요 교파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파가 최고야. 그리고 우리 교파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의식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까 말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 나는 감리교, 그러니까 나는 감리교 선교를 해야 돼. 나는 장로교 선교를 해야 돼.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초교파적인 선교 협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할 때는 우리 각자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좀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을 적이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 부족한 거 서로 돕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필요한 경쟁이나 중복 투자를 피하고 제한된 인력과 물적 선교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분할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은 감리교단은 어느 지역, 장로교단은 어느 지역. 그래서 서로 지역을 분할을 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했던 선교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 문제보다는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가 있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여러 교단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영어로 된 성경 또는 원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단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교단 협의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협력도 하고 교단같이 또 교단이 연합해서 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것이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선교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교파 협력의 좋은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된 게 한국 교회의 선교할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건 뭐 세계 선교사에 남아있는 아주 이례적인 이고 모범적인 사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도 초교파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이 시작했던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때는 교단이 없었거든요. 한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또 로마 교회에서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게 되고 한 목적을 갖고 그 다음에 일치운동이란 연합운동을 하는 거죠. 교회 일치에서 연합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운동이 바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하면 사실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교회 연합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에큐메니컬적인 협력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는 우리 정치 사회를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추구할 때 바르게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적 진리에 따라서 그 정치를 또 사회를 바른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 즉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일치 운동을 할 때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가장 큰 영향을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원격 수업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언제 개혁할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맡겨진 것들 잘 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고 화이팅!